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공동체이든 느껴지는 어감이 참 묵직합니다.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셔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단이 필요할 때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전혀 자신의 일과는 상관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성격으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한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극복해내고 있는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선지자인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의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로 그 고난의 현장,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한 인생이 바로 이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시고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의 답이 오늘 읽어드린 성경에 있습니다. 요나가 1절에 의하면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은 너무도 잘 아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나 시대의 강대국인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도망을 하려고 롭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지.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며 반대쪽인 다시스를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극한 풍랑을 만났을 때 배 타고 있는 심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태풍의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끝에 그들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러면 이 풍랑의 원인이 제비에 뽑힌 자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라 라고 지명을 하려고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게. 제비에 뽑힌 요나가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았지만 나는 이 다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바로 나 때문에 들었다. 나를 이 바다에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이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당신을 물에 던져버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한 여쭤봐라 길이 없겠느냐. 요나가 단호히 거부하면서 길은 한 가지. 이 풍랑의 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나를 물에 던져둬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불어서 바다에 풍덩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요나에게 보내셔서 요나를 툭썩 집어 삼키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고난의 현장이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물속에 뱃속에 갇히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 가정이 혹은 교회가 그리고 이 민족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첫 번째 해답의 열쇠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면서 선택했던 해결의 방법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1절 성경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왜 고난의 문제 해결 첫 번째 방법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상세히 보아야 될 의의들이 있습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2절 성경 잘 보십시오. 요나가 이르되 이렇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답하셨고 이 물고기 뱃속이 지옥 같은 곳이었다라고 이 요나는 이 의미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러분 스올이 뭘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성경에는 음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이 지옥과 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울의 뱃속에서 부러치졌더니 2절 하반절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부러지자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우리가 있으면 이런 고난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 떨기보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내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 때문에 고난에 빠져 있어서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고난의 무기 때문에 죽겠다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할까 유리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신호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완사오케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겪는 고난 큰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일까요? 3절의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눌렀고 주위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은 계속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더 깊게 설명을 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에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라고 이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성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생각합니다. 이런 4절 성경 보실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흡혈세적인 곳에서 죽음증에 놓여 있는 이 요나가 4절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네 내려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타시스로 도망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물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의미의 핵심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과 교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상교회를 이곳에 47년 전에 세우시고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이런 바로 대상교회 공동체요,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제 그런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벗어나 주님이 친히 내가 성전이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성령의 거하심으로 성전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즉 모든 문제, 환경, 형편에 놓여져 있어서 극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은 성전입니다. 내 속에 임자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도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생각에는 그가의 선택 바로 주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고통과 환난에 가장 극한 심년에 던져졌을지라도 즉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이미 그 문제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요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 하반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아 싸우나 내가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6절 하반절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고난을 이기시기를 원합니까? 이제 그 세 번째 방법에 마음에 올리시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에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그 일이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고난의 색깔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고난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림이 그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요나를 보겠습니까?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세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들이 너무도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문제 해결이 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용서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용서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너무도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이 이 제자들이 묻지요. 몇 번 용서해야 되니까? 라고 물었을 때 7번씩? 7번이라고 해요. 인생에 진심으로 해야 되지만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살면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핵심이 내 심령을 찔러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해결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용서의 문제는 누구를 생각하면 해결이 돼요? 주님 생각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라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인생에 참 그 딱딱거리는 문제 중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방법을 누구를 생각하면 해결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해결돼요. 왜 해결될까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선택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니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도 많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깊은 신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그 속의 고난 속에 부르짖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생각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나가 여전히 물고기 뱃속 그 암흑 같은 속에 갇혀져 있지만은 9절에 나는 감사를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 생각하면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갚을 수 있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러한 고난을 이겨낸, 즉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의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셨어.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신 성전, 곧 이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였더니 10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 1장 요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나를 삼키고 그냥 두면 죽으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1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육지에 보내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어떻게 이어지나요? 돌이켜 순종하여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40일이 지나면 이 화려한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난을 이겨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 요나의 외침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의 성경에 의하면 회개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앙과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요나서 이후에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도 다시 시작하고 죄악의 도둑 니느웨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한 고난 속의 요나, 그 요나가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진실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전된 내 속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 고난의 현장을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으시고, 요나 그는 곧 우리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난과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 역사하시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속에 생명, 영혼, 귀한 가정들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